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민수기 23장은 발람 선지자의 이렇게 축복 기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갔다가 계속 배회했습니다. 그 이유야 우리가 잘 아는 일이고요. 어쨌든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배회하는 동안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남자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한 그 숫자가 60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물론 남자만 죽은 것도 아니고 여자까지 다 포함한다면 좀 더 많은 숫자이겠죠. 어쨌든간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제 모세 선지자 우리 이 세 분만이 남아서 세렛 골짜기 바로 세렛강을 이제 건너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는 길에 에돔 땅과 모압 땅을 이렇게 반통해서 지나오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허락지 아니해서 그 에돔 땅을 우회하고 모압 땅을 우회해서 이제 멀리 돌아서 아모리 족속이 머물러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사실 평지에 그 나라를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강성한 국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족속을 갖다가 진멸하게 되었고 또 바산국의 옥이라고 하는 바산의 왕 옥, 참 우리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골란고원의 넓은 평지가 있는 정말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큰 평야지대인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바산 국가의 왕 옥을 갖다가 또 쳐서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바산국을 갖다가 이제 점령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강력한 힘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그동안 쫙 관찰해 보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하며 살 때는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였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군사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정말 이게 그들의 그 존재를 갖다가 무시할 정도로 참 우습게 여겼죠. 근데 자신들보다 센 아모리 족속을 치는 것을 보고 사실 이 발락이 깜짝 놀란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라고? 별거 없는 줄 알았는데 아모리를 갖다가 저렇게 단숨에 다 진멸해버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굉장히 놀란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갖다가 이제 침공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도 그들이 모압 왕이 제대로 감당치 못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 이 아모리를 그냥 진멸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치러 온다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구나. 이게 큰일 났구나. 지금 모압 왕 발락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니까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힘과 능력이 나왔을까? 그렇게 이제 발락이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쟤네들은 어디서 무슨 힘이 있어서 저렇게 아모리를 바산을 저렇게 쳐서 진멸할 수 있고 점령할 수 있을까? 근데 당시에 그들의 그 모든 전쟁은
자신들이 그 국가가 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섬기는 신을 갖다가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고 그 우리가 섬기는 신은 아주 강한 신이다, 최고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그 신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신은 몰록이죠. 또는 몰렉이라고 하더고요. 몰록. 그 다음에 모압의 신은 그모스 신을 갖다가 그들이 섬겼어요. 근데 이 몰록이나 그모스나 그들이 섬기는 방식이 참 비슷한데요. 뭘 했냐면은 바로 인신공양을 갖다가 드렸다는 겁니다. 인신공양은 뭐죠? 사람을 갖다가, 특히 남자아이를, 어린아이를 갖다 제물로 바쳐가지고 불로 태워서 그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법이 그들의 아주 몰록이나 그모스의 아주 그런 그 공양의 방식, 제사 방식이 흉흉했습니다. 이런 제사 방식은 우리나라의 불교에도 영향을 줬죠. 불교에도 영향을 줘서 불교가 뭘 합니까? 그들도 인신공양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요? 등신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학교 때 수필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걸 갖다 굉장히 사람을 불로 태워서 죽이는 것을 아름답게 그들이, 그것도 산 사람을 갖다가 불로 태우는 거니까요. 죽은 사람을 갖다가 화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그것을 갖다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주 끔찍한 일이죠. 현 시대에 누가 그런 일을 갖다 어디서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건 아주 크게 뉴스화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반인륜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정말 싫어했고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발락이 생각해 보니까 저들은 군사력도 없는데 아모리와 바산을 갖다 멸하는 것을 보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이 아주 굉장히 강하구나.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전쟁은 모두 다 신의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강하면 외서로부터 자신들을 갖다가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신이 나타나서 쳐들어오면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러한 전쟁관이었고, 그다음에 그러한 모든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 어떤 신을 섬깁니까? 여호와의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섬기니 저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라고 지금 발락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뭘 알아본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의 신을 갖다가 섬기는 그러한 점성술사나 또는 이런 쪽이죠. 주술사,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게 찾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보니까 부돌에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가 있는데 그가 여호와의 신을 섬긴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주술사가 얼마나 참 능력이 있는지 복을 빌어주면은 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하면은 저주가 임하는 그런 신통력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갖다가 듣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발락이 많은 돈을 들여서 발람을 갖다가 지금 초대해 갖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 모압 땅으로 다 모셔왔죠. 그런데 발람이 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2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뭡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이러한 아주 신비적인 경험들을 그가 하게 함으로써 내가 이제 이렇게 갔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가지 말까요? 했더니 가라. 그 대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라고 하는 아주 경고를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거기서 경험했죠. 그래서 발람은 이제 가고 이제는 내가 가서 잘못 말했다가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말을 갖다가 내 생각에서 했다가는 저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갖다가 그냥 목을 쳐서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주 그의 마음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긴장을 하고 사실은 이제 발락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자들이니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 주어라. 축복하라. 명을 받아가지고 발람은 몰락왕 발락에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발락은 발람을 오니까 그냥 그를 위해서 크게 잔치를 갖다가 베풀고 다음날 이제 바알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22장 41절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이니라. 지금 이 발락이 발람을 갖다가 데리고 바알의 산당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왜 그렇게 갔는가 하면은 지금 거기서 뭐가 잘 내려다 보입니까? 모압 이 평지가 잘 보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전부 보이는 그런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산당이 바알의 산당이 있어서 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이것은 벌써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섬기는 법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립니까?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바로 여기 숫송아지와 그 다음에 순양 7마리.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7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숫송아지와 그 다음에 순양 1마리씩을 다 이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우리 발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그렇게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발락과 그의 이제 장로들은 그 제단 옆에 세워놓고 자기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다시 이제 발락에게 돌아왔습니다. 5절까지. 그래서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 동쪽 산에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자, 그렇죠? 지금 이 발람은 어느 사람이에요? 바로 아람 국가에 속해 있는 그러한 저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아람에서 자기를 갖다 모압 왕 동쪽 산, 그렇죠? 지금 여기에 그 산에 데려다가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근데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아주 그냥 특별한 유일한 그런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 내 민족, 내가 택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내 민족 이렇게 택한 민족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0절에 야곱의 특글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가 이제 앞으로 장대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보면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주시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며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라고 늘상 표현하신 그 내용들을 여기서 그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거라고 하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지금 발람 본인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저들의 의인의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는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나의 종말도 그들과 같이 복된 그러한 종말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발람이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고 보고 있음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요 발람 보고 나를 위해서 저들을 갖다가 저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대는 나를 저들을 갖다가 오히려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러면서 발람이 대답하이르되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또 발락이 발람을 갖다가 다른 데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숫자를 보니까 너가 두려운 마음이 있나 보다. 저주하는 게 두렵지. 그러니까 그렇지 말고 이번에는 여기 소빌들에 있는 비스가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거기에 꼭대기로 이끌어서 가서 보니까 거기는 뭐만 보여요? 이스라엘진의 아주 끝만 보이는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전체가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을 보이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을 좀 벗어버리고 너가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이제 저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니까 비스가 꼭대기로 가서 거기서 7도 제단을 쌓고 7 수송아지와 그다음에 순양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다시 여기 곁에 서 있으십시오. 내가 이제 저기까지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이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발락에게 돌아와 보니까 그가 번제물 곁에 모압 고관들과 함께 있는지라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러니까 18절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두 번째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자주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지금 발락에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참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의 성품과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거짓말이 없으시다. 또 그 다음에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내가 이 백성을 택한 걸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후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 버리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인데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어찌 그 말을 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내가 축복할 것을 내 축복할 것을 받으리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1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갖다가 하시네요. 뭡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허물을 갖다가 안 보신대요. 또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반역도 보지 아니하신대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여 택한 민족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언약 관계의 그러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죄악과 반역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하시지만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그를 갖다가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의미를 지금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이 주시는 메시지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신다. 왜? 우리에겐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대속하시는 그런 그 대속의 은혜를 보시지 우리의 죄악을 보고 널 심판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지 아니하신다. 참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뭡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지금 저렇게 번성해 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 이건 기적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정말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허물된 것도 있고 그릇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떤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징계도 되고 책망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갖다가 심판의 대상으로 막 그렇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죠. 끝까지 사랑하고 내 목숨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내 생활도 다 드려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그 마음과 그 모든 그런 감성이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심지어 누굴 주셨습니까? 자기 독생자도 주셨죠. 그리고 뭔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이 21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 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23절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은요 복술가고 주술가였다고 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어떻게 야곱을 해할 수 있는 점수를 갖다가 내가 베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을 갖다가 해하게 할 그런 복수를 갖다가 내가 할 수 있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 숫자자같이 일어나서 움킬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나라죠. 암사자 같고 그 다음에 숫사자 같다. 지금 모든 동물의 가장 재앙이 누굽니까? 최고의 그 포식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자죠. 사자. 그것도 왜 사자가 무섭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호랑이가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호랑이는 단독이라고 혼자 돌아다녀요. 그러나 사자는요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이거 사자떼가 몰려갖고 막 그 동물들을 갖다가 그 사냥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요 마치 암사자같이 일어나서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킬 것을 먹을 것이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야곱이 마지막 그 축복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바로 이 말을 갖다가 이미 발람이 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 움킬 것이다. 그러니까요, 발락이 이 말을 듣고 또 그냥 아니 좀 그들을 저주하라고 했더니 왜 또 축복하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저들 갖다가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세 번째로 장소를 옮깁니다. 옮기는데 여기에 어디로 옮기냐면은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28절에 발람이 발락을 인도하여서 광야로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그래서 똑같이 7제단을 쌓고 7송아지와 7순양을 갖다가 미리 준비해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립니다. 이 부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번에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그 느보산하고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이 순교했던 마케루스를 갖다가 이제 그 지역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느보산에서는 정말 이게 모압 평지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저 멀리로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또 베델, 이렇게 이제 거리가 거기에 보면 표지판에 거리가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마침 그날은요 저희가 갔을 때는 이렇게 하늘에 이게 빛이 팍 이렇게 광명같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빛이 강하게 내려서 갖고 거기가 아직 눈이 좀 있어갖고 하얗게 그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지역이 바로 저기가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이드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베들레헴이고, 그래서 요 밑을 보니까 바로 이제 모압 평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보면은요 이렇게 볼록볼록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올산은 좀 바로 그 느보산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산 중에 하나가 이제 부올산인데요. 마케루스의 지역에 가서 보면은 거기는 정말 또 이렇게 깊은 그런 그 골짜기가 있고 사람들이 쉽게 오르내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높은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지역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를 갖다가 돌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세 번째에 이르러서 어쨌든간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의 그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떤 대상으로 여기신가요?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여기에서 내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냐면 이스라엘을 반역도 보지 않겠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드러나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갖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볼품없고 우리의 죄악되고 우리의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지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자를 내가 사랑하고 택하고 내가 귀히 여기고 그들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그분의 귀한 빛을 우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가장 우리에게 못났고 가장 죄악 중에 괴수고 가장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참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갖다가 좀 부끄럽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봐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나님 본인을 갖다가 사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선전하려 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무엇도 여러분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마귀가 뭐가 우리를 갖다가 저주할 수 있느냐?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무엇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저 감사함으로 잘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 23장을 통해서 참 발람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대하시는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계획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택한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끝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경험하며 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형통함이 있고 저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 모든 죄악의 세력들, 또 모든 방해하는 어둠 원수마귀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다 물리쳐 주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의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여나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아버지 바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들을 넘치도록 채우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